오늘 이 아침으로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15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알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쟁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자신이 만난,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 임금의 손과 다윗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부른 노래다.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시편 18편 표제가 사무엘하 22장 1절이니까요. 그래서 한 절 부족하고 한 절 많은데 똑같아요. 조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특별히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어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힘이시요 요새이시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너희들 다윗처럼만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다윗은 승리케 하셨거든요. 그 전쟁터에 나가면 다윗이 출전했다네 그러면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새 임금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에 앞서서 임금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 임금이 누구죠? 사울 임금이거든요. 사울 임금, 다윗 임금,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책사 겸 게레인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아들 압살롬에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새 임금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승리,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안 결과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스토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릴 때였는데
한 젊은 병사가 다윗 시대의 맹위를 떨쳤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을 옹이하고 지켜냈던 나이가 드신 한 노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용사 중 하나를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 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인장, 당신이 모셨던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의 말은 아주 간단 명료했거든요. 다윗 임금은 잘 우는 지도자였다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언제나 예민했고, 특별한 점은 정말 자신이 싸우고 다스려야 할 대상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괴롭히는 사울 임금과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왕이었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늘 주님 한 분만으로 채우려 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나에게 혹여도 조금이라도 죄된 생각이 있다거나 죄다, 이거 죄였구나 생각하면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그 괴롭힌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임금이 바로 내가 모셨던 다윗 임금이었다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리 분노하고 화가 나 계십니까?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처절하게 싸워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속색이는 자녀가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이웃들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에 속한 이 세력과 거룩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싸워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용서받은 영혼들인데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1절부터 우리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 다윗이 만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결국 이 힘이 되어 주신 것은 뭐죠?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끝이구나, 망했구나, 죽게 됐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음을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첫 번째 6절 말씀을 보면 부르짖음에 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 결과가 바로 대적의 흩어짐에 있음을 그대로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들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아뢰리니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문장 말이에요. 미완료형이라고 했습니다. 미완료형이니까 이 구절은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했다? 들으셨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지요. 미완료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엘 올람 하나님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엘 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엎드렸고 늘 기도의 사람이었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죠. 근데 이 에이브럼 링컨은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경험도 부족하고 흑인들을 해방시킨 대단한 일을 이제 이루었던 특별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실 구두수선공이었던 아버지 밑에 자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니 아버지 직업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유하고 엘리트 집단은 항상 저 구두수선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못마땅한 나머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저 사람 밑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상원, 하원, 의원 하는 게 이게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당하죠.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의 삶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러 뜨거니 들어가면 어떤 급한 일이라도 결단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엎드렸고 한계 부딪힐 때마다, 큰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혼의 피리를 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이 동사들은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전문가가 되었던 신학자가 되었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결탁한 사람이다. 무서운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룻밤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 딱 다물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지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바라만 봐도 좋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그러는데,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앞에서 조잘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친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어. 나가 물어봤냐고요.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 와서는 고주할 매주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잖아요. 기도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독대하는 시간을, 친밀한 이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다니요, 행복해하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만큼은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작년할 것 없이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본사회 할 것 없이 수련회가 있든 여름 성경학교가 있든 작은 모임이든 행사를 넣고 반드시 임역원들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거 잘해보아야, 멋들어지게 수련회를 끝내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선생님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잠시 잠깐은 행복하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어떤 기관이든 한 주 동안이라도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특별 기도회를 꼭 가지십시오. 저는 어떤 부서를 맡았든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로 깨워요. 어떻게든지 선생님들 모두 모아서 새벽 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는 각 부서 공간으로 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 동안 하고 수련회를 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설교 안 해도 돼요. 설교 안 해도 돼요. 날씨를 하나님이 리모컨을 가지고 주장해 주시는데 이들이 그걸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요. 기도한 만큼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마귀는요 우습게 여겨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톨스토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내던지고 수학적인 질문을 던진 다음 그 내용들을 답변하는 내용의 글을 자주 쓰곤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절박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사용한 최선의 도구는 뭐였을까요?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였어요. 이 시의 표제 안에도 보면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된 배경을 이 표제에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날은 바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세 번째로 심판하신 하나님, 네 번째 대적들을 원수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자,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여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광채는 번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번개처럼 번뜩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지금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흩으실 때 하늘에 뭘 바래? 우레소리를, 천둥 번개 소리를 바래. 그래서 혼비백산에가 도망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르릉 쾅쾅 하면 그냥 엄마 하고 막 자기 방에 자던 아이들이 막 여러분 엄마 방으로 아빠 방으로 치고 막 들어가죠. 이불 속으로 품속으로 푹 들어오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다윗은 아주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직접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둥 번개를 치고 우레소리를 내고 큰 비를,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우르릉 쾅쾅 해가면서요, 원수들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전쟁할 힘을 잃어버리고 막 그냥 창이고 칼이고 내던지고 그냥 주랭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원수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을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를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보다도 먼저 나아가실 때 걸음 걷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걸어오는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니까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하러 왔다가 놀래가지고요 도망을 가거든요.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항상 우상 딴지를 가지고 전쟁터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사실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군사력, 그들의 기술이 아니고 사실은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등하느냐 열등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이미 판가름이 난다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상까지 내버리고 흩어져서 도망을 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원수들을 흩으셨다 하여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둥 번개가 불의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공포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소리가 되는 거지요. 천둥 번개가 치고요 팍 하늘을 찢는 번개가 그냥 와,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천둥 번개 칠 때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숨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칠 때 길을 잃어버린 산속에서 팍 하면서 온 세상이 환해질 때 아, 저기구나 그러면서 길을 찾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도 그 힘든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순간순간 팍 비추어주시는 이 천둥 번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길을, 인생의 길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서치라이트와 같은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강준민 목사님이 쓴 이 글에 보면 캄캄한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 이정아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뜻일 게다. 시인들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밤하늘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해 가지고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영국의 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과 같고 뿌리 깊은 나무의 풍성한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은 갈 곳을 잃고 산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리고 헤매는 자들의 길동무가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든지 어려움의 문제, 그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집중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눈 맞출 시간조차 결코 우리에게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도록, 오늘 이 아침에 잠을 깨우지 않는다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랐던 다윗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흩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덮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늘을 가르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당당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첫째, 구원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 또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던 그 대적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정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토요일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토요일 아침은 교회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맡겨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이 환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때 번개와 우레소리로 천둥번개로 대적을 흩으시고 가야 할 길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불신앙과 영적 게으름과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완악함과 하나님 아버지 부패한 이 마음들 혹시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을 신앙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결단코 주님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내리치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우리를 삼키려는 재앙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선명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흩을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불하심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어둠을 친히 흩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심 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산을 말하여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 때문에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눈물과 힘듦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인생에 매인 것들, 닫혀있는 문들 여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셨노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